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 또 부활의 능력, 이 정도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 오늘까지 그 부활절의 기쁨과 또 즐거움이 가득하셨죠? 예.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예, 고난주간 때 또 사순절 때 암울하기만 하고 또 괴롭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또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까 어둡기만 했었는데 부활절을 지나면서 좀 기쁨을 좀 누리고 3일 지내다 오셨나요? 아니면 벌써 부활절은 다 끝나셨나요? 예, 좀 기뻐하시고 또 부활절의 기쁨이 좀 쭉 추수감사 때까지 좀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특별히 엄청난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주간 또 하루 이렇게 누리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우리 인생을 잔잔한 호수 위에 이렇게 던져진 돌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잔잔한 호수에 납작하고 밋밋한 돌을 힘차게 던지면 그 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쫙 가다가 튕기면서 이렇게 춤을 추듯이 빠르게 이제 움직이다가 그 동력이 다하면 쭉 가라앉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영원히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쯤은 보시기도 하고 다 던져보시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취적으로 또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또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전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성공들이 어쩌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가감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 베드로죠. 그랬던 그가요, 호수 끝까지라도 갈 줄 알았어요. 절대 침몰하는 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께 침까지 뱉고 저주까지 하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어떤 그 반대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베드로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베드로의 이치 정도의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다시 세워지기에 다시 물 위로 떠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베드로는요, 위로받을 길이 없고 회복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도 한 번으로 그 회복이 안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부활이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의 그 고백에 다시금 눈을 뜨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이 땅의 일들은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썩어질 것들이요, 어느 순간 쇠해질 때도 있게 되고 다 버려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망이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내가 들었어. 내 그 소망을 듣고도 내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소망이 내 인격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체험되고 나서 내가 겨우 일어서서 경험해 보니까 그 소망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자랑의 전부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요,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이 얼마나 기쁘고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현실의 장벽이에요. 부활이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이유 자체는 뭐냐면 현실의 벽을 뛰어넘도록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닫혀진 현실을 치유하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19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거든요.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것으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칼날이 누구에게 지금 향해 오고 있어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입니다. 그게 그런 기세였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해요? 문을요 꼭꼭 닫았어요. 닫았어요.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오늘이 두려운 거예요. 절대 우리는 문 밖에 안 나갈 거야. 내 마음의 문도 닫았고 내 현실의 문도 닫았다라는 거예요.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들의 알미, 여러분의 신앙을 능동적으로 더욱더 용기 있게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명령을 받고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딴짓하지 말라고. 딴짓하지. 얼마나 예수님이 걱정이 되셨으면 막달라 마리아 시켜서 곧장 가라.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살려라. 이야기를 해라. 네가 봤다고. 또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좌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오늘 모습이 너무나 뭐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의 오늘 삶에서 항상 두렵지 않으시던가요? 왜 그럴까요? 내 현실의 무능함이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좀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은 좀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좀 목사님은 좀 믿을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은 좀 믿을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의지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조금 전까지였어요. 아니 며칠 전까지였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한순간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나도 못 믿죠. 다른 사람도 못 믿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모든 상황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 오셔서 야 동환아 나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두드려도 느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올 것 같으시죠? 안 온다니까요. 절대 안 와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모든 상황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현실의 모든 문들을 닫아놓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오늘의 닫혀진 문을 뚫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누구에게도 열어놓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셨는데도 하나님까지도 제한해버립니다. 예수님에게마저도 문을 닫아놓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출구가 없는 인생, 그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스스로 굳게 닫아놓은 그 현실의 벽과 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게 하시는 거 어떻게 들어와요? 점잖게 똑똑똑 그리고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들어오세요. 뚫고 들어오세요. 그들이 현실 속으로 그냥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닫혀진 현실적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닫혀진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의 벽을 뚫고 오셔서 새로운 희망과 평강을 선포하는 사건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들 또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있는 것과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이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두꺼운 벽에 갇혀서 희망을 잃은 제자들처럼 그 순간 우리들은 힘겨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마음의 문만 아니라 내 현실의 문도 닫아놓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종종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의 큰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평강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현실의 벽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제가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주여 믿습니다 3창 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 상담함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첫 번째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요 잠시 뒤로 물러나 생각을 통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주여 3창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내게 경험하게 하신 그 나타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도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휩싸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분할한 반응으로 내가 반응하게 되면
그 불안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을 약화시키게 하기보다는 불안을 가지고 동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은 때때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삶은 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운행할 수 있어 라는 그 확실성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도한 걱정은 상황이나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두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운동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건강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하는 식습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코틴, 알코올 이런 것들은 멀리 하시고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호흡도 다루고 근육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특정 기술들을 배워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좀 충격이시죠?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평소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더욱더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말씀의 묵상이 되는 것이고 이게 건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와가지고 주여!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상식 위에 쌓아야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로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해요. 아무것도 막 먹어요. 그러면서 주구장창 말씀과 기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즐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호흡도 하고 건강한 생각 가지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생각과 불안에 직면할 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발걸음을 제게 보여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내면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또 당신의 마음의 고요한 평화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 두려움, 근심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을 그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서 진정한 평화로 다가오기를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일정을 조정하라고 합니다. 달력을 가지고 와서 일정과 활동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너무 꽉 차 있으면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해요. 해야 할 일과 선택사항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면 일부 선택적을 없애라고 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고 해요.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은 시간 확보뿐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일들과 많은 활동에 참여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짐은 더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눈사태처럼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돼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뭐예요? 약도 처방받아야 되고 내 순전한 의지력과 또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의사만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주들이 어떻게 하죠? 이 순서가 완전히 다 뭉거려져 버립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교주는 뭐예요? 무조건 나만 믿어요. 나한테 다 가져와. 나한테 다 바쳐. 이게 뭐예요? 교주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신 아닙니다.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도 다 허락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어려울 때 더욱더 말씀으로 힘과 능력과 또 기도로서 더욱더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얻게끔 하시고, 또 거기에서도 해결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또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1, 2, 3, 4, 5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단계에 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접근 방법은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기억하셔야 돼요. 너 왜 주여 안 불러? 너 왜 기도 안 해? 앞에 두 단계가 무너져 있는데 세 번째 단계가 해결이 되냐고요. 그런 부분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오해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중심을 잡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앙의 틀을 다시 재정립하셔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래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으실 건데요? 우리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심지어 닫혀진 문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뚫고 오실 수 있도록, 그래 뚫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 과정들, 여러분들이 주어진 관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그 과정들을 다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큰 현실의 문제, 그 문제 한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이미 그곳에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현실의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최선의 노력들을 해야 될 것들,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큰 평강을 허락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